토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부르시고 말씀 보죠. 295장입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기은을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흘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더욱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하면 하나님을 일컫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신앙의 자세나 혹은 내용 혹은 방법에까지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으로써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이 친밀함은 밀접함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밀접한 관계. 막힌 담이나 거리 끼는 부분, 또 숨겨지는 어떤 부분들, 감춰지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뭔가가 숨겨진, 감추어져 있고, 어떤 부분들은 그런데 아닌 것처럼 부인되어져 있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온전한 신뢰관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문제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 하면서 미워하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거리낌이 있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솔직하지 않고,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랑 안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말씀드린 대로 가로막혀 있거나 꾸며져 있거나 거리낌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접근되지 않고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다르게 이해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진노와 책망과 징계로 이렇게 접근이 되게 되면 그분과의 이런 관계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자체가 완벽하거나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라고 그러면 사실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 같은 사람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물론 인간의 연약함 속에 갇혀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불완전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분 같지 않는 이상은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갔다가 큰일 나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그런 관계가 아닌 징계, 진노, 심판 이렇게만 이해된다고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나갑니까?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죠. 무서워서. 큰일 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참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해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래야 그 신앙생활을 건강한 모습으로 왜곡되지 않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기쁘죠. 즐겁고 감사하고 정말 신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해가 왜곡되게 되면 이런 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에덴 동산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 사이에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두 사람을 들여보내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두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주신 은혜 가지고 참 신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래야 되는 이유는 사랑 안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거든요. 저거 뭐하나 하나님이 저것들 뭐하나 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실수한 것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또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두 인간들도 그런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조금이라도 실수할까 봐서 그냥 쫄쫄매고 그냥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만큼 즐겁게 산 곳이 없다는 거죠. 당신의 형상을 조차 지으셨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해도 애를 낳았을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없던 게 생겼느니 엄마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빠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누구는 할아버지를 닮았네 할머니를 닮았네
뭐 외할아버지를 닮았네, 뭐 외할머니를 닮았네. 왜 그래요?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오줌을 싸도 어휴 시원하게 잘 싸네요. 똥 싸고 방귀만 꿔도 그냥 좋아가지고.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으니 그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들 손에 맡기셔서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거기다가 또 그들을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두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게 없는 거예요. 막힌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내가 에덴 동산에 산다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에덴 동산 생활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바르게 이해를 돕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게 있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결정적인 그런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인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무관한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죽었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어떤 이단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느냐 해가지고 왜곡된 신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가는 죽기 직전에 그 인간을 떠나갔다, 뭐 이렇게도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어떤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그분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6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언급을 하시는데, 하나는 약할 때에 언급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씀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연관시켜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하간에 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약할 때에 또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약함과 죄인됨을 싫어하셨다 그러면, 혹은 미워하셨다 그러면 십자가 안 지셨을 겁니다. 그 내버려 두지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사랑하시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모습 때문에라도 죽으셨는데 반면에 인간은 이런 모습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약한 거 좋아해요? 여러분 약한 거 좀 좋습니까? 약한 거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죄? 뭐 말할 것도 없죠. 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강한 척하고, 강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선한 척하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척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죠? 그건 세상과 사람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요즘 인간관계, 변질된 인간관계가 이렇게 표현되어 된다고 그러지요. 나의 성공은 다른 사람의 시기가 되고, 나의 성공은 다른 사람의 시기가 되고, 나의 슬픔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됐다 그러면은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한다는 거죠. 이게 요즘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를 할지라도 약한 모습 절대로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실체 때문에 괴로워. 그것을 문제 삼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혹은 미워하시고 혹은 싫어하실까 봐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아주 하나 문제 없는 척하고 강한 척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약할 때 십자가를 지셨고 죄인 되었을 때에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절대로 인정하지. 왜?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약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인 되었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기쁨으로 혹은 담대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주저하고 왜 큰일 날까 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생활이 돼야 되겠지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그런 그 생활들. 한없이 약하고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앞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늘 기대가 되고 나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생활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것이나 막힌 것이나 혹은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이런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사랑 안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럴지 여러분 그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받으세요. 거부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받으세요. 그 사랑 받으며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고 살겠습니까? 그 영혼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대요? 그런 게 있거들랑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에도 이런 것들을 발견될 수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목걸이에 걸고 있는 십자가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보세요. 요거 얼마짜리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 목에 걸려있는 금목걸이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또 극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